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섬김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또 인우가 이제 훈련소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대 배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생활 하는 동안에 예배자의 삶과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주님 앞에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후히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우리 믿음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초라하고 아주 작은 믿음을 크게 보아주시고 또 좋은 믿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이집트로 떠나기도 했고, 또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10년쯤 지났을 때 그 아내가 이러다가는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종 하갈을 들여서 아이를 낳아라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것처럼 비웃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시험에도 빠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다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누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참 훌륭하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리고 믿음이 아직 시원찮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믿음이 나쁘면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 차이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이나 믿음이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이나 그게 무슨 그런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신실하게 봐주시고,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충성되지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사도의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잘 봐주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약함을 은혜로 용납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아주 특별하게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우리라고 왜 그런 마음들이 없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몇 번은 목회를 그만할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솔직하게 가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참아 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게 한나의 기도인데요. 이런 말씀이십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혹은 부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마귀의 백성으로 마귀와 한통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3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에게 벌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직접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해서 자대 배치를 딱 갔더니 제 그 자대에 그 전라도 고참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병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고참이 너 어디서 왔어?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눈 감아 그러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이러면서 그게 앞으로 네 군생활이다. 근데요, 그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틈만 나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라고. 얼마나 괴롭히고 기합을 주고 매를 때리고 트집을 잡고 진짜 이거는 뭐 원수지간처럼. 근데 얼마나 그게 피곤한지 몰라요. 정말 피곤해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눈치가 보이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바로 얻어맞으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괴롭히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저보다 나이도 3살이 적었거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이도 어린 내가 고참이라고 막 옹호만 욕을 하면서 저를 괴롭히고 뭐 군대에 나이가 있습니까? 뭐. 때리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가 돼도 정말로 피곤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데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나에 관한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매를 쌓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뭐가 잘 되겠어요? 무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니까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게 재밌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줄 자체를 몰랐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게 우리였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도 불행하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고 그러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게 우리들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 전라도 고참이 제대할 때 그동안 미안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줄 알면 평소에 잘해주시. 제대할 때 되니까 그동안 미안했다고. 네가 다 이해해라. 원래 군대 그런 곳이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괴롭힐 거 다 괴롭혀놓고 자기도 무슨 양심이 있었는지 그렇게 제대를 하고 가더라고요. 끝까지 화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화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맺어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죠. 이건 화해 이상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가 화해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와 화해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계속 원수로 지냈다고 하면 말 그대로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서 불못에 던져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게 될 텐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화해를 청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운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좋은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 입으로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구해라.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분께 나가서 도움을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좀 실수하고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자주 그분 가까이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해를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서 좀 어리광도 부리고 때도 좀 쓰고 그거 괜찮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를 고르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못해. 뭘 기도해야 될지를 이렇게 골라내느라고 진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 결정하실 일이고 우리가 뭐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골라가지고 응답 받을 만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달라 그러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면 감사한 거고 우리한테 그게 해로울 것 같으면 안 주실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우리가 무슨 뭐 이건 응답 받을 만한 기도 그러니까 이건 기도해도 괜찮고 이런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속상해만 하실 거야. 그거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들은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서 달라 그러면 돼. 한 집에 자식이 있어도요, 부모한테 제일 많이 받아가는 자식이 누구냐? 와서 달라 그러는 자식이 많이 받아갑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요, 어려운 줄 몰라. 근데 어렵다고 찾아와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식구들을 보면 부모한테 미안해가지고 부모 사정 봐주느라고 이런 거 내가 얘기하면 엄마 아빠 속상하지. 그런 자식들은 별로 못 받아. 그 괜히 속상해요. 오빠는 뭐 수시로 뜯어가고 수시로 부모한테 받아가면서 부모님 나는 안 주고 말이지. 말하면 줄 건데 말을 안 하니까 안 주지.
근데 오빠는 걸핏하면 와가지고 뜯어가고 그거 속상하잖아요. 그거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느냐?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받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가가지고 때를 쓰기도 하고 달라하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눈치를 봐야 될 사람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할 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2절을 보면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저는 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죄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악하고 멸망할 죄인인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맨날 마귀의 거짓말만 들었거든요. 야, 하나님은 겁나는 분이다. 하나님은 없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희들 거 다 뺏어가고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에서 일 시켜먹고 이런 나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자꾸 우리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들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란 분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지금 우리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 밖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은혜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이 쓴 곡 중에 은혜라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거 몰랐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것 같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구나. 그걸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연약함과 실수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그걸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솔직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앓으셨고, 저는 어머니 옆에 한 번도 누워 자본 적도 없고, 어머니 젖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동네 아줌마들 동양젖을 아버지가 저를 안고 돌아다니면서 동네 아줌마들 동양젖을 먹이고,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입학을 하러 갔는데 여기 수건을 하나 달고 가잖아요. 옛날에 국민학교 입학할 때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다 왔어요. 애 입학할 때. 저는 엄마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엄마 손잡고 온 애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밉고,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없는 애라는 얘기도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도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땐 그게 싫었어요. 나는 왜 어릴 때 엄마가 없나? 엄마의 빈자리가. 근데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커가지고 애정결핍증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그 생각에 그냥 스폰지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모르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잘 붙잡아 주셨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왠지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싫고 그랬는데 그게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만큼 그래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제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그런 집사님을 만나서 신학생 때부터 돌봄을 받고 수십 년 동안 그냥 말 그대로 아버지 아들처럼 지내면서 그래서 저는 그 모친이 저희 어머니나 마찬가지. 제가 명절 때 꼭 전화해가지고 큰아들이라고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저에게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분들이 뭐 하려고 여기까지 그 8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집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모친님들, 여러분 절대 그분들 중에 한 분도 당연한 분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잘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함께 지체된 어른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TV에서 무슨 급발진 사고가 나가지고 뭐 어떤 사고가 나서 누가 다쳤다더라 죽었다더라 그러면 참 저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은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을 쳐서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일생을 살면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구나. 어젯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또 하루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더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비록 부족한 게 있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고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마귀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일을만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그 희생과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평화로운 사이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화해를 할 만한 길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화해를 청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가족들에게, 또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안에서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